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미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같이 오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서지 않아도 되는 재판장에 서시고 그리고 억울하게 많이 외치는 거짓 증거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2024년도를 시작하는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묵직한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종이 부족합니다. 성령님이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종의 입술에도 성령 충만함 허락하시고 파수꾼을 세우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크게 뉘우치고 후회한 가룟 유다가 회개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전 마태복음 27장 1절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빌라도 총독 앞에 끌려 나온 넘겨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받는 모습 첫 번째 부분 앞부분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빌라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이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빌라도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으로 지금 이 일을 벌였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니, 재판을 하면서 그 이상으로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이 빌라도는 더욱더욱 많이 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동일 사건을 다룬 누가복음 23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빌라도도 그의 재판 속에서 지금 고소하는 자들이 말한 것처럼 백성을 미혹해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그러면서 황제를 모독합니다라는 죄목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그들은 로마의 속죄국, 속한 국이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생사여탈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법에 그가 적합한 잘못을 저질러야 그가 죽을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로마 정권을 뒤집어 엎으려고 스스로 왕이 돼서 지금 모든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다, 이래야 말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서 그를 찾는데, 죽일 만큼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죽일 만큼 죄가 없어서, 내가 자신이 없어서 너희 민족의 왕이라는 분봉왕 헤롯에게도 보냈더니 헤롯도 자기도 못 찾았다고 다시 돌려보냈다. 내가 죽일 일을 찾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결국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자,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자는 바라바였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는 흉악범으로 이스라엘이나 로마 모두에게 악을 행한 자였습니다. 다른 병행 구절에는 그를 강도라고까지도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는 그 범죄자로서 유명했다, 악명이 높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이 예수를 살릴 확실한 카드는 바나바밖에 없다. 바라바를 딱 내놓으면 바라바랑 예수랑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당연히 바라바를 죽여야죠 라고 얘기할 거로 믿고서 바라바라는 카드를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간 것이에요. 그를 죽이고자 하는 세력들은 매우 악하고 조직적이고 집요했습니다. 제가 아내랑 드라마를 보다가 참 악한 것도 신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여보, 악한 것을 신실하다라고 얘기하지 마, 성실하다고 얘기해, 기분이 안 좋아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이 굉장히 성실합니다. 왜? 사탄에 의하여 조종되기 때문에. 사탄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데 한 번도 그 마음이 뒤로 후퇴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안타까움과 그들의 안쓰러운 모습을 보고서도 뒤로 후퇴한 적이 없어요. 차라리 그때 더욱 심하게 공격하여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데, 오늘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세력들 뒤에 있던 그 사탄이 그들에게 그 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포기하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피하든지 싸워 대적해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실 죽어야 될 것은 바라바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한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죄 없는 예수님을 살리기 위하여 힘쓰기는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는 않은 빌라도의 모습을 사복음서에서 발견하게 돼요. 누가복음 23장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지금 첫 번,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씩이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일을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아주겠다까지 항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는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결과가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양심의 소리를 거부한 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부분을 믿음이라는 부분과 함께 연관해서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자신이 믿고 고백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금 이 12월 내내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데 오늘도 그 모습을 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자신의 생명을 담아야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믿었다면 그 믿음에 자신의 생명은 몰라도 모든 것을 정치적인 위치까지 걸 수는 있어야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믿음을 진짜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밀란이 일어나게 될까봐, 아니 밀란이 일어나서 자신이 총독의 자리에서 떨어질지라도 그 일을 행했어야 믿음이 있는 건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생각했으면서도 무죄 판결을 내리지 못한 그의 모습은 믿음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과 많이 비교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에 내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말씀은 알지만 그대로 살지는 못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정확한가 돌아보게 합니다. 빌라도가 잘못됐다, 빌라도에 의하여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우리가 외워대지만 그 빌라도의 자리에 지금의 나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내 이름을 넣어도 무관할 정도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빌라도의 두 번째 모습은 비겁한 방법으로 해결하라는 그의 모습이 15절서부터 17절까지에서 보여줍니다.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여기 바라바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데 이 바라바의 이름의 원래 이름을 살펴보니까요, 예수와 바라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하면 예수 바라바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 일컫는 예수, 나사렛의 사람 예수 이러듯이 이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바 예수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결국 예수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지금 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예수는 예수인데 하나는 바라바고 하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타협은요, 준비하는 순간 공의가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5절에 명절의 전례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유대인 민심을 달래려는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조금 로마법에는 어긋나지만 지금 내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을 살짝 달려주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명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이 전례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 카드를 들었습니다. 궁여지책이죠. 찾다가 최고다, 이 방법으로 해결하면 나는 이 상황에서 죄를 면면할 수 있겠다, 잘못됐다는 판결을 듣지 않겠다라고 궁여지책으로 꺼낸 카드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군중을 해산시키지 못하고 감옥에서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죄가 없다면
너희들 쓸데없으니까 다 흩어져 하고 군인들을 강압적으로 풀어서 할 수도 있었고, 그의 힘으로 예수 감옥에서 놔줘, 몇 대 때리고 곤장 몇 대 때리고 놔줘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만일 빌라도가 정의로운 총독이었다면 그렇게 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았지만 군중들을 자극함으로 폭동이 일어날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깊은 고민 가운데 이 방법을 계책으로 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음 주일날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타협은요, 이미 내게 필요한 유익을 정해놓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행하는 결정이에요. 내가 너랑 타협하길 원해. 그러면 내가 손해는 보지만 다 보기 싫다는 거예요. 요거는 못 뺏겠다 할 때 그때 타협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민주적이니 공평한 방법이니 말하면서 스스로 속입니다. 알아요. 타협하자 그럴 때 자기 것 챙기려고 하는 말 우리 다 아는데 그래도 그것을 인정해 주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는 순간 하나님의 방법은 포기돼 버리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포기되기까지는 아니라고 외칠지라도 어마무시하게 약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정의는 이미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는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바라바였습니다.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바라바는 살아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게 됩니다. 그의 카드가 얼마나 잘못된 카드인지 보여줍니다. 그는 공의 대신 정치적 기회를 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불의와 싸우다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냐 바라바냐를 두고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사랑과 의와 진리로 선한 싸움을 싸워 그들과 이기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들처럼 맞서서 진흙탕 싸움처럼 사느냐, 이런 기로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머물거릴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과 선과 의로 행하지 않은 일은 모두 후회할 것밖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준점을 성경에 두고 결정하지 않은 모든 일은 후회를 넘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앞에 죄라는 명목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싸울지라도 세상의 방법이 허용해도 하나님의 방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면 우매하고 어리석다는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그 방법을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모습 가운데도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11절서부터 14절까지 해서 봅니다. 먼저 산에 들린 공의회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주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지셔야 함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실히 믿고 있으셨기 때문에 살기 위해 자신을 변호할 필요가 전혀 없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믿는 대로 진짜 행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면 여기서 발버둥을 치셔야 됐죠. 헤롯에게 가서도 발버둥을 칠 필요가 있었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로 했다라고 결정하고 믿는 순간 그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버리는 게 예수님이셨습니다. 또 아무런 대답하시지 않으므로 오히려 자신의 결백을 암시적으로 나타내고도 계셨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결연한 의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결단입니다. 이것은 이미 겟세마네 기도에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시기로 하셨기에 검과 몽치를 들고 그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순순히 잡히시기로 했던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 표리부동하지 않고 나아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상황마다 흔들리며 어떨 때는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나의 모습, 그것과 다른 항상 동일하신 예수님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바라바와 같은 죄인이 바라바와 같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오늘 등장한 흉악범 바라바는 바로 우리들의 죄의 실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보게 합니다. 바라바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노임을 받습니다. 무리들은 자기 욕심에 이렇게 외쳤으나 이 또한 하나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예수 정도는 팔아먹어도 모른다고 해도 나는 좋습니다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의 상징성 말입니다. 바라바는 우리들의 죄의 현실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다 바라바처럼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흉악범들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라바가 살고 그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는 무죄 방면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경멸하고 있는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목숨을 부지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기쁘고 즐겁지만 환희에 찰 수 있지만 참 더러운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불공평하게 살아난 인생인 것도 더불어 아셔야 됩니다. 그런 걸 보면 화나잖아요. 세상을 원망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야.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난 바라바에 대해서 이후에 정확한 삶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전승이 몇 가지 있긴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후의 삶을 상상으로 그려낸 영화 바라바가 있었습니다. 1961년도 주연 안소니 퀸의 바라바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난 바라바는 자기가 사랑하던 애인 라헬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창녀 라헬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그 생활을 청산합니다. 그것이 못마땅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강도살인을 저질러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해서 검투사가 돼서 잘 싸워서 로마의 콜로세움에 가서까지 싸웁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검투사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살아났는데 라는 생각에. 그러다가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잖아요. 네로에 의하여. 그때 화재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열심히 구하다가 그는 그 안에서 죽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의 스토리입니다. 어찌되었건 그런 바라바가 그 은혜를 갚은 삶을 살길 바랐던 마음에서 이렇게 영화가 제작되었다는 것은 아마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 은혜를 갚으려고 해야지. 그렇게 살아났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주는 그러한 영화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2024년 첫 해인 오늘, 첫 주인 오늘, 우리는 바라바와 같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하여 성찬식을 합니다. 2024년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어 드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부터 빌라도처럼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과 평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빌라도의 재판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바라바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함께 봅니다. 아버지요, 그 주님 은혜를 기억하고 살게 해주시고 그 주님에 대하여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결단으로 나아갈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일을 어둠의 세력이 막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